제자 훈련을 받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11조에 관련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공부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11조를 해야 될 텐데 11조를 얼마나 하고 싶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를 주는 겁니다. 1번 11조 10만 원, 2번 11조 100만 원.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11조로 나가게 되는 돈이 아까워서 10만 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있었습니다. 11조로 드리는 100만 원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나는 11조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월급이 100만 원이고 내 월급이 1000만 원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11조 후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과 900만 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11조 10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1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더 늘어가는 것이지 내 것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번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 소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이 취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을 11조라고 부릅니다. 사실 11조에는 이 11조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 여러 지방에서도 이 흔하게 퍼져 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1조와는 다른 점이 있죠. 보통의 나라들에서는 이 11조의 목적이 주로 정치적이었습니다. 왕이나 땅의 주인을 위한 11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11조 제도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11조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문화된 규례로 나타난 것은 레위기 2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11조로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또 왜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곡식이나 열매, 또 소나 양 같은 가축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 수단을 다 말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곡식과 열매를,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소나 양을 11조로 냅니다.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런 11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월급의 11조입니다. 수입의 11조입니다. 이자의 11조입니다. 장학금도 11조 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11조 해야죠. 연금도 11조 해야 됩니다. 모든 수입에서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레위기 27장 3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사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에는 이 11조를 누구를 위해 바치는지 밝혀줍니다. 그들은 바로 회막 봉사를 위해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회막 봉사 외에 따로 일이 없었고 따로 수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도 당연히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다시 11조로 드렸다는 겁니다. 11조의 11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수입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것과 조금 다른 11조를 소개합니다. 10분의 1을 내고 나머지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11조와 23절의 11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1조 맞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상마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앞에서 말한 11조를 내고 남은 나머지 중에서의 10분의 1입니다. 원래 11조가 레위인을 위한 11조인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11조를 먹고 즐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11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소산의 11조를 돈으로 바꾸어 원하는 것을 사서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이 11조는 과연 어떤 11조일까요? 23절의 11조는 일반적인 11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제2의 11조라고 부릅니다. 제2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식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11조를 축제의 11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본문을 아예 제2의 11조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11조가 있으면 제3의 11조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등장하는 게 제3의 11조입니다. 3년마다 나그네나 과부와 같은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드려야 하는 11조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신명기 14장 28절에 기록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제2의 11조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2의 11조를 하면서 3년마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성경의 진술을 정리하면 표면적으로 보기에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둘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 셋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11조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첫 번째 11조를 제1의 11조 혹은 기본 11조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제2의 11조 혹은 축제의 11조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제3의 11조 혹은 자선의 11조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11조는 각각 다른 11조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위해 바치는 소득의 11조는 그 용도를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여호와의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11조는 다른 11조가 분명합니다. 제2의 11조는 제1의 11조를 드린 이후에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구별한 11조입니다. 제2의 11조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뜻으로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 전승이나 미시나 또 외경인 토빗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2의 11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제2의 11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정 부분의 소득을 떼어 먹을 때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식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23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큰 자녀들, 이미 출가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식당에서 하는 식사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먹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먹는 것을 감사하며 또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제3의 11조입니다. 매 3년 끝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제3의 11조는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얼마를 달라고 하셔도 혹은 다 달라고 하셔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바치고 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과 내 가족을 위한 돈과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나의 소득 전부를 다 나를 위해 써도 부족한데 11조를 내고 제2의 11조를 내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11조 외에 다른 헌금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것들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11조만 하더라도 소득의 19%가 됩니다. 따라서 내 전체 소득의 81%밖에 남지 않습니다. 소득의 8할로만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조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면서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는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11조로 바칠 곡식이나 가축을 가지고 갈 때 이동과 운반의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곡식은 너무 무겁고 가축은 데리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다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셨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제2의 11조를 바쳐서 감사 식사를 하라는 명령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바치고 나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생활도 모르시고 무조건 11조를, 또 제2의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11조를 내라, 제2의 11조도 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1의 11조, 제2의 11조를 다 드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11조를 내다가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망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내는 11조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도 필요에 따라 물질을 다 통용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득의 8알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시작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의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바른 답도 나올 수가 없죠. 이 율법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봐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수입도 없고 수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칠 것이 있을 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바칠 게 없는 지금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그 중에서 선별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뭔가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난 뒤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도 풍부히 주신 것을 받고 그 뒤에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장인 15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웃에게 빌려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이웃에게 빌려줄 정도로 풍족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때 바치라는 겁니다. 구워준 것을 면제하라는 것은 구워줄 것이 있다는 것이고, 구워줄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때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번에는 종을 부릴 수 있는 여유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인까지 부릴 수 있는 여유를 주겠으니 그때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상반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가축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컷도 주고 암컷도 주고 처음 난 것도 주고 두 번째 것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에게 넉넉히 주시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11조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10개를 주지 마시고 그냥 9개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10개를 다 주시고는 그 중에서 다시 하나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싶으셨고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유의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내가 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지금은 수입이 있고 벌이가 있고 쓸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고 그중 일부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것인 그 10분의 1로 객과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겠다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시는 가나안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제2의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1조와 제2의 11조를 하고도 쓸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팔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손에 팔알이나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11조를 설명했습니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위인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원래 레위인은 제1의 11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를 가족들이 먹고 마실 때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1의 11조를 받았지만 제2의 11조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레위인들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레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교역자, 예, 맞습니다. 교역자도 종교의 봉사를 맡은 레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대의 레위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따로 분깃이나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11조, 우리의 제2의 11조가 아니면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제2의 11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인 작정을 오늘도 성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정된 헌금을 하며 2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레위인인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조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제2의 11조라고 볼 수 있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여름 수련의 찬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련회에서 성경 골든벨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아는지 또 누가 제일 잘 하는지 알 수 있는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골든벨 1등만큼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다행히 지난 수련회에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한 분이 성경 골든벨 상으로 써달라고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2020년 여름 수련회, 여름 청년 다윗 수련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돌아볼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성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